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선포한 메시지로서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부패하고 완악한 자기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10대 열방이 나옵니다.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0대 열방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선포되면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셨다면, 이제 그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한 이 10대 열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바벨론은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언제나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벨론 앞에 붙는 수식어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크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큰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고 큰 하나님보다 더 높고 커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언제나 앞에 무리에 앉은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물은 열방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물 밑에는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죠. 그리고 물은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돈입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물 위에 앉은 음녀 바벨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뭐죠? 언제나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끊어내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수식어 중에 하나는 바로 강포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이 결국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죽음의 풀무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포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끊어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을 선물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원리, 하나님 없는 체계,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을 반역한 그 모든 원리, 체계, 가치관,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역사적으로 있었던 물리적인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세상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는 바벨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메대라고 이름이 나오죠.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3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그분의 위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령들이죠. 4절에도 보니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셨다. 5절 보면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보내셨다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다. 뭐하러 왔다고요? 온 땅, 그러니까 세상. 그럼 물리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치하던 원리, 가치관, 세상을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큰 성 바벨론, 물에 앉은 음녀 바벨론, 강포한 바벨론이 한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원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리고 시간이란, 역사는 다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완전한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뭐죠? 끝이 오는 날이에요. 끝이 오고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은 구원이 완성되고 새로운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날 멸망이 임하는 날,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분명히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까요?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여전하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원리도 여전한데, 그런데 뭐 주님이 강림하시고 마지막에 온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8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때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마지막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소망은 동시에 이 땅이, 바벨론이,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는 바로 죄인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죄인은 멸망한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함께 멸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 자,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그날에 그 중에 죄인들을 또 함께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보면요.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모든 시스템, 체계, 이 모든 원리, 가치관,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실 때에 죄인들도 함께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죄인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쁜 짓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 마지막 날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을 멸망할 죄인은 바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열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한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는 완성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란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사명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과 동시에 그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구원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구원을 열방 가운데 새기는. 그래서 주님은 만민의 기치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만민의 기치로서 중앙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쫓겨났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불검,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아마 가장 먼저 천국을 침노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된 복음을 믿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존재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내민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선포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내민 손, 이 세상이라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원리로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복음과 십자가를 내민 그 손을 끝까지 거부해버린. 그래서 죄인이란 결코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새로운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제공하신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시작된 심판과 이제 완성될 심판 사이에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이미 시작된 심판과 이제 완성될 심판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보내졌고 그 복음을 롯이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위들과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덮고 있는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그것이 좋아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인 복음, 그래서 롯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죽인 것이 아니고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심판? 어제와 같이 오늘 아침에 해가 뜰 것이고 오늘 아침에 뜬 해와 같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와 롯의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던 자들은 손을 잡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롯의 아내. 그는 멸망해 가고 무너져 가는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돌아보지 말아야 될 그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다잖아요. 이 세상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재산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이 땅에 내 무덤에 땅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거할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덮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과 함께 또 누가 멸망한다는 겁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원리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서 그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끝까지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결국 멸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주고 있는데 그날은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영적으로는 바벨론이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도 바벨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던 그때에도,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날이, 그때가, 그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오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우리의 악함, 그래서 세상 중심에 모여, 하나님은 흩으셨는데 중심에 모여서 그 동편 신할 땅에 모여서 함께 바벨탑을 쌓으면서 큰 성 바벨론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도 결국 오래지 않아서 모두 심판받고 흩어졌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도, 그 나라도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바벨론이 채 100년을 못 갔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곧 심판받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끝이 나서 주님 앞에 서든 아니면 역사 전체가 역사의 시간이 끝이 나서 주님 앞에 우리 전부가 서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은 채 100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사랑한 죄인들 분명히 멸망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까?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나는 곧 멸망할 이 세상과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곧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나는 괜찮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그리 모르지만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요? 내 부모는요? 내 형제는요?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자식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식들, 만약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사람들 속에 끼어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래 일단 그거 성공시키고 하나님 찾으면 돼.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날이 길지 않은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요청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는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벨론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놔둬요. 그냥 세상을 사랑해도 그냥 그대로 놔둬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금 임박한 멸망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 우리의 삶에 마땅한 태도를 말하고 있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분명한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점에 분명히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함께 심판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멸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날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3장부터 펼쳐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일들의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죄인들도 멸망하게 되고 곧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